소심하고 겁 많은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확증을 통해서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길 것이다. 그래서 나라를 구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00명이라는 너무너무 적은 그 숫자의 사람들을 통해서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의 그 연합군을 완전히 무찌르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사기 6장 7절의 말씀대로 미디안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요,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명확하게 알고 나서부터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그대로 전쟁에서 임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 끝난 후에 끝나자마자 이 기드온이요, 너무나 쉽게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얼마나 무너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20절입니다. 같이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 기드온이 숫곳과 분의 사람들을 이제 징벌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미디안의 왕들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이 사람들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그 기드온의 맏아들 여델에게 너가 죽여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세바와 살문나 이 적장들이 어린 소년에게 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만큼 모욕적인 죽음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시킨 거죠. 그런데 이 여델이라는 이 아들이 너무 어려서 칼을 못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아직 어려서 죽일 힘도 없으니 네가 차라리 우리를 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적장들이 어린 소년에게 죽는 그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세바 살문나를 이제 미디안의 적장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21절 끝에 보시면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왕들이 타고 있던 그 낙타의 목에 걸려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집니다. 이 초승달 장식은 사람들 목에도 걸고 다녔던 장식물인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장식물이 아니라 초승달, 달신을 숭배하는 것이고 이 달신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부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지금 기드온이 이방 민족이 섬기는 달신 부적을 떼서 자기가 가진 거예요. 뭐 그게 이제 금이나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었겠죠. 신명기 7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전쟁에 너희가 임할 때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을 때 이방신들의 신상을 불살르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 입힌 은금, 신상이 보통 금을 입히거나 은을 입히잖아요. 그런데 그 은금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올무에 걸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달신부족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이 그것 좋다고 떼서 자기가 가진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인데
갖고 싶어하는 그 탐욕,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어겨버립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 중에서는 하나님께 너무 순종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라 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승리 후에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적장이 다 죽고 나니까 정말 이제 미디안이 이제 완전히 소멸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이 사라집니다. 긴장이 풀렸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그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이 기드온이 정말로 올무에 걸립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기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예,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이 다스리소서 마샬인데 명령형입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그 왕을 얼마나 갈망하고 원했는지 왕이 되어 달라고 강압적으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물리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훌륭하고 잘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겁많고 소심한 그 기드온을 부르신 이유, 그리고 싸우겠다고 모여든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해서 그 사람들과 싸우게 하신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오로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드온이 왕이 되어주세요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상태가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경험하게 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까지 된 거예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왕이 되어 달라는 백성의 요구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원문에는요 절대 부정어 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 합당한 말을 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기드온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금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요 왕이 되어 달라는 그 요구를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거절하고 나서 뭘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요청할 것이 있다. 탈취한 그 금 귀고리를 나에게 달라라고 합니다. 당시에 코고리는 여성들의 장식품이고 귀고리는 남성들의 장식품이었다고 합니다.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말은 했지만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지금. 그러자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기드온이 기골이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막 너무 기꺼이 하면서 이제 기드온에게 다 모아서 줍니다. 예, 나라와 생명을 구해줬다라고 생각하니 뭐가 아깝겠습니까? 예, 그래서 기꺼이 다 주었어요. 그런데 이 다 모인 금 기골이 무게를 세 보니까 금 1700세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승달 장식, 폐물, 그리고 왕들이 입었던 자색 그 의복, 그리고 낙타 목에 둘렀던 그 사슬, 이런 모든 것까지, 귀한 모든 것을 기드온에게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금 1700세겔이요, 오늘날 무게로 하면요 19.38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쌀 한 가마니 무게 정도 20kg. 그걸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요 약 40억 전후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자색 의복도 왕들이 입었던 옷이거든요. 지중해 해변에서 생산되는 아주 특별한 조개를 통해서 그 채취한 염료로 염색을 하는 굉장히 귀한 옷감이었습니다. 이 기드온은 자기가 잘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전리품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많은 40억의 전리품을 자기가 다 가집니다. 사무엘하 8장에 다윗이요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기게 하셨을 때마다 그 전리품을 다윗은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금이요 3000달란트라고 하는데요, 이 3000달란트의 무게가요 102톤입니다. 우리 1톤 트럭 아십니까? 그게 102대가 있을 만큼의 그 금을 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5조에서 8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윗은 말로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승리의 원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말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얘기는 해놓고 모든 영광과 재물은 자기가 다 가진 거예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에봇이라는 거는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 위에 걸치는 거예요.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주 정교하게 짜고 그 위에다가 10개 보석이 박혀 있는 그런 에봇인데, 이거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이 기드온이요 금으로 에봇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둡니다. 대제사장이 아닌 자기 집에 두는 거예요. 도를 넘어선 것이죠. 지금 사람들이 기드온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왕이 돼달라 이렇게 막 하니까 교만이 찾아와서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할 때 어디로 주로 갔냐면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갔습니다.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에봇이 기드온의 집에 있으니 백성들이 실로에 안 가는 거예요. 기드온은 대제사장이 아닌데도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 백성들이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는, 자기를 높이는 그런 결과가
된 것이에요. 기드온에게 있던 물욕, 미디안 군사들을 무찌른 후에 받은 그 칭찬과 영광으로 인해 기드온은 급속하게 변질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7절에 보시면은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란이라는 원어가 진아인데요, 행음하다, 이성 간의 불륜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 우상 숭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킬 때 이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것을 우상 숭배하면서 영적으로 간음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그 뒤에 부분 읽어보십시오. 그것이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올무 뜻이 뭔지 아시죠? 짐승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올가미, 덫, 이런 걸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에봇을 섬기게 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기드온 집안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사기 9장을 넘어가면 기드온의 아들, 첩의 아들인데요,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다 죽입니다.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런 엄청난 비극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에 기드온은 겁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밖에서 밀타작을 하지 못하고 집안에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다 돌리고, 뿐만 아니라 그의 물욕, 탐심, 그래서 그것이 영적 음란함까지 가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육적 음란함까지 갑니다. 이 모든 걸 아시는데 28절 보시면요, 미디안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 7절에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그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이 기드온의 연약함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가운데도 40년 동안을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은 어떻게 했느냐? 30절 31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은 수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아들이 70명이면 도대체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 적어도 20, 30명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세겜은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세겜은요, 우상 숭배의 근원지,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는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그 우상의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땅 오브라에 살고 있던 기드온이 우상의 땅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에 첩을 두었다라는 것은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대충 알려주는 것이죠. 첩이 낳은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이 세겜에 있는 첩과 그 첩의 가문이 이 이름을 주었겠죠. 그런데 이 이름을 짓게 된 동기는 기드온이 실제로 그때의 왕처럼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자신은 왕처럼, 이방 사람들의 왕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욕과 탐욕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하면서 많은 아내를 두면서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한 영향력을 조금도 끼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 변질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무 귀하게 쓰임받았다가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이 전쟁 후에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가진 거, 그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탐욕입니다. 그런데 그 탐욕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작은 탐욕은 더 큰 탐욕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귀고리를 나에게 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행과 탐심은 곧 우상 숭배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작은 물욕, 이것은 더 큰 욕심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금 에봇을 만들게 됐고, 그것을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게 됐고, 결국 그것은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었습니다. 이 탐욕은요, 우상 숭배로까지 나타나고요, 번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수많은 아내를 두는 음란에까지 이어졌습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로 연결되고 우상숭배는 음란으로 연결된다. 요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무엇인가?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어서 집안이 멸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탐욕, 작은 물욕, 이것을 다스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사소한 작은 것부터 나에게 탐욕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다. 그것이 음란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너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지만 이 탐욕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집안을 멸망시키는 올무를 만드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탐욕을 부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 탐욕의 원인은 그러면 뭘까? 기드온이 승리한 후에 찾아온 것이 뭐였습니까? 교만이죠. 교만은 탐욕, 폭력, 분노, 정욕,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죄의 풀이입니다. 여러분, 한번 넘겨주세요. 교만, 시작.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것. 탐욕은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 둘 다 내가 중심입니다. 동일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나는 가질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탐욕을 정당화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왕이 되어 달라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요청할 때에 겉으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말은 했지만 이 마음을 주체를 못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교만이 찾아오죠, 당연히. 그죠? 어떻게 안 찾아오겠습니까? 나라를 구했는데 교만이 찾아오죠. 그런데 그 마음을 못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기드온도 그랬어요.
미디안에게 고통받고 있을 때는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승리를 이루고 어떤 성공을 이뤄냈을 때 그때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 성공했다고 뭘 잘했다고 교만해지면 차라리 성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 사람에게 복입니다. 좀 부족하고 없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찾고 엎드리게 된다면 차라리 그게 복입니다. 기드온에게 사람들은 얼마나 박수를 치면서 떠받들어 줬겠습니까?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야 됩니다. 당연히 돼야 됩니다. 뭐 이랬겠죠. 그런 칭찬과 박수에 이 마음이 우쭐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험한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드러내지 못했느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칭찬이 너무 좋아서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헤롯 왕이 그가 연설할 때 사람들이 이 소리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건 이제 헤롯 왕의 비유를 맞추고 헤롯을 기쁘게 해주려고 이제 좀 이렇게 아첨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벌레가 그를 먹어 죽게 합니다. 사람의 칭찬은요 우리의 내면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밥 만포드라는 분은요 칭찬은 하나님께는 음식이며 인간에게는 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해 인정받으려는 모습은 마귀와 가장 비슷한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 루시엘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루시엘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바람에 마귀 루시퍼가 되었습니다. 칭찬 받으면 기분 좋아요. 그런데 그 칭찬으로 인해서 교만해진다면 그 칭찬은 올무가 되는 거예요. 기드온의 승리 후에 많은 사람들의 칭찬은 기드온의 올무가 되었고 결국엔 그것이 그를 죽이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칭찬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때 그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게 진짜 감사하고 기쁜 거죠. 사람들의 칭찬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요 시편 62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은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의 칭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칭찬을 하면요 우와 너무 이쁜데요, 너무 잘하시네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 멋집니다, 이런 칭찬을 할 때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속으로는 입김보다 가벼운 말이다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입김보다 가벼운 말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만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막 열심히 막 잘하고 예배 인도 잘하고 이러면은 예뻐요.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제가 말을 좀 아낍니다. 왜냐하면 제 말이 그들에게 교만의 씨가 될까봐.
우리가 혹시나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면요, 그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나를 칭찬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원을 보면서 성공 후가 참 위험하구나, 뭔가를 잘했을 때 그 이유가 진짜 위험하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을 때 그때가 위험하구나. 성공하지 않아도 문득문득 올라오는 교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작정 성공하게 해달라, 하나님 복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바라지 말고, 하나님 제가 성공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도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저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모두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엄청 잘하고 엄청 수고했는데, 너무너무 기특하게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우와,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만 알고 계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변질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